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자 중에서도 수제자에 속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뢰를 받고 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찾아오고 위험에 처하고 나니까 비겁하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됐어요.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던 그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이 베드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다면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놓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어부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대로 했더니요 정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예전에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요? 뭘 그렇게 당연한 걸 물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제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겸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무 조건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그에 비해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사랑이란 단어는 필리아라고 해서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정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은 최고의 단계, 사랑의 최고의 단계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 밑단계인 필요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요, 아마 아가페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한 단계를 낮춰서 필요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까지 다 보신 그 주님 앞에서 예전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가 아니라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 왕실에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이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그 사막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겠다 하고 말씀했을 때에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모세는 이야기하죠.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면서 모세를 다그치세요. 그 정도 했으면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 모세를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이 모세가 믿음이 없었어도 그랬겠지만 그가 예전에 당당했던 그가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낮춰진 그 모습을 갖췄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죠. 우리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전에 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죠. 15절에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보통 교회에 부목사나 전도사로 면접을 가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학교 어디 나왔느냐, 또 전공이 뭐냐, 친척 중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냐, 특별히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물으십니다.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신학 전공했니? 학교 어디 나왔니? 너 특별히 잘하는 게 뭐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뭘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지만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학력이나 재능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사명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지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솔직히 직장인들 중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적성에 잘 맞고 너무 좋다 해서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일이 좋지 않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힘든 것도 참고 일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일은요, 사랑이 없어도 억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봉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목회자들은 좀 받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날 아이들 신방에 온다고 해서 칭찬을 듣거나 돈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주일날 성도들 그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월급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명예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도 받고요,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는 맡겨진 이 양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꺼이 하며 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요, 양떼를 먹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양떼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양떼를 먹이고 기를 수 있겠어요? 양떼를 사랑해야 양떼를 먹이고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신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귀중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맡겨진 양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끌려가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한 전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때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영화죠. 거기에 보면요,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5번째 황제로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했던 그런 황제였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사나운 개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놓고 거기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서 거기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죠. 그 중에 기리아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뻔했다가 한 사람의 도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기리아는 카타콤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서 빨리 이 로마를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살아남게 되면 기독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을 알고 새벽 일찍이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빛이 그를 향해서 다가와요.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베드로가 땅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코바디스란 제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에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머리를 밑으로 해서 거꾸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변의 위협이든 목숨의 위협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더욱더 컸기에 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또 사랑에 충만한 사람, 또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